네, 오늘은 다 된 밥상에 숟가락 얹기, 다 된 밥상에 숟가락 얹기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지금이 새해 첫 새벽 예배입니다. 2018년 첫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새해가 되면 많은 분들이 결심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 같은 경우는 금연 금주 이런 거 맨날 할 테고, 우리도 적용되는 거죠. 영어 공부를 하겠다, 다이어트를 하겠다, 이런 결심들 많이 합니다. 참고로 저는 37년째 다이어트를 결심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진짜 할 거예요. 네. 안 믿으신. 네. 그 중에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하는 결심들이 있습니다. 새해에는 더욱 능력의 삶을 살리라. 하나님 의지에서 좀 멋지게 탁월하게 살아보리라. 그러니까 이제 새해에는 성경 암송을 해야지, 새벽인 예배에 나와야지, 내가 좀 열심을 내어 보아야지. 이렇게 능력의 삶 살기 위해서, 능력의 사람 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한 준비들을 많이 결심합니다. 능력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 능력을 갖추려고 해요. 하지만 그게 잘 되나요? 잘 안 됩니다. 정말 잘 안 돼요. 작심삼일이라는데 종종 3일까지도 안 갑니다. 새해에는 새벽기도 가겠습니다 하는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분이 올까 안 올까, 혹시 안 오지 않을까 하고 내심 기대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올라왔는데 안 오신 것 같아요. 우리 결심이란 게 이렇습니다. 작심삼일도 못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다 하고 속으로 안 오신 걸 보고 쾌재를 불렀다가 그래도 목사가 성도가 못 나온 거 보고 기뻐하면 안 되지 하고 지금 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그분 예로 들지 않더라도 우리 결심이란 게 원래 이렇게 빤해요. 정말 진짜 기껏해야 딱 3일짜리고 정말 종종 그마저도 못하고 실패하고 어겨가지고 사실 이제는 새해 되어서도 아예 별반 결심을 안 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안 될 거 아니까 아예 잘 안 해요. 그래서요, 그런 결심, 그런 태도는 종종 오히려 반대로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거기 깔려있는 전제가 안 좋아요. 능력의 삶 살기 위해서 먼저 능력의 사람 되어야지, 그에 어울리는 사람 되어야지, 뭔가 탁월한 삶 살기 위해서 내가 먼저 탁월해져야지, 이 세상과 겨룰 힘을 가지기 위해서 내가 준비돼야지, 내가 새벽 기도해야지, 내가 더 다듬어져야지. 그 준비는 평생 안 되는 준비입니다. 그거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건 인생 낭비한 지름길이에요. 그냥 되든 안 되든 뭐든 바로 시작하는 이만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다 된 밥상에 숟가락 얹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은 우리가 그 능력을 갖추고 다 된 밥상을 차리고 그때서야 비로소 가능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그러기 위한 준비를 다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 순종만 하면 돼요. 그 자리로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다르게 살기 위해서, 세상과 다르게 살기 위해서, 세상을 이기면서 살기 위해서 다르게 살 능력, 이길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그 한 발짝만, 결심이라면 그 결심만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갈렙의 얘기입니다. 갈렙, 정말 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이렇게 멋있는 사람도 별로 없을 거예요. 멋있잖아요. 갈렙은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10명의 정탐꾼들이 다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메뚜기 같습니다 할 때 용감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먹입니다 하고 담대히 나아갔던 사람이에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85살, 85세,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 85세 되신 분 아무도 없죠. 85세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가 힘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가장 어려운 곳, 정말 모든 유다 족속들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차마 점령하지 못하고 나가지 못하고 벌벌 떨고 있는 그곳을 내게 주십시오, 내가 그곳을 치겠습니다 하고 나서는 아주 멋진 사람 같아요. 아주 능력의 사람 같아요. 우리는 그렇게 보면서, 갈렙을 보면서 종종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갈렙 정말 멋있구나, 갈렙 정말 뛰어나구나, 정말 그의 능력이 탁월하구나. 그래서 갈렙처럼 되기 원합니다. 갈렙처럼 뭔가를 갖추기 원해요. 그래서 갈렙이 되기 위해서 새벽 기도를 해야 되나? 더 성경을 공부해야 되나? 더 나를
갈고 닦아서 그처럼 돼야 되나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여러분, 갈렙은 결코 그렇게 능력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뭔가가 있어서 일한 사람이 아닙니다. 갈렙은 뭔가 정말 세상을 이길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 그 능력 가지고 뛴 사람이 아니에요. 갈렙은 어떻게 보면 오히려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오히려 철저하게 약점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 14장 보면 갈렙을 얘기할 때 거의 꼭 등장하는 말이 나와요. 뭐냐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 처음 나온 것도 아니고 두 번째로 나오고 거의 갈렙이 나오면 항상 따라붙는 게 뭐냐면 그니스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여분네 아들은 이제 히브리 그 전통에서 성 같은 거니까 그냥 그렇다 치는데 꼭 갈렙은 하나 더 붙어요.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 그니스 사람이 뭐냐면 에돔 족속의 일부예요. 에서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갈렙이 나올 때 항상 그니스 사람이라는 얘기가 붙는 건 뭐냐면 갈렙은 어떤 사람이냐?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란 거예요. 에서의 후손이란 거예요. 에돔 족속이라는 거예요. 출애굽했을 때 많은 잡족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계통이 아니지만 하나님을 믿고 이스라엘로 귀화한 사람들도 많이 같이 나왔어요. 갈렙은 그러니까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에돔 족속으로서, 어떤 친척이라 할 수 있죠. 에서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같이 나온 그 그니스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계속 그니스 사람 강조한 이유는 뭡니까? 갈렙은 그런 꼬리표가 붙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방인 출신이라는 꼬리표.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지만 귀화했다지만 야곱의 후손이 아니라는 꼬리표. 그게 얼마나 그를 올감했을지 상상이 가십니까? 그는 뭐를 해서 이스라엘에서 유다 지파의 지도자로 뽑히고 정탐꾼 대표로 뽑히고 그렇다 할지라도 끝까지 지금 오늘 본문이 바라보고 있는 그 시간까지 계속 그 그니스 사람이라는 그 꼬리표는 그를 계속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렙은 자기 능력대로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 탁월한 본을 보여서 일한 사람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는 어디까지나 주변일 수밖에 없었고 그 약점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갈렙이 그 10명의 정탐꾼과 대적하고 나간 그 사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여서 하나님께 충성하여서 10명이 다 안 된다고 했을 때 됩니다 했던 그 사건, 내가 정말 그에게 자부심인자 동시에 어쩜 무력감을 느꼈던 사건일지도 모르겠어요. 내 말이 왜 이렇게 안 막히지? 그니스 사람이니까. 내가 왜 그들에게 이렇게 영향을 미칠 수 없지? 그니스 사람이니까. 했던 상처가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갈렙은 자기 능력 가지고 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갈렙이 만약에 내가 정말 준비되어야지, 내 힘으로 가지고 나가야지 하고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는 평생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가 극복할 수 없는 페널티가 있으니까. 그니스 사람이니까. 내가 내 후손이나 아니 그 꼬리표를 어떻게든 지워내고 나서야 내가 누구의 대릴 사회로 들어간다든가 그걸 지워내고 나서야 내 일을 감당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어때요? 자기 그리스 사람이에요. 그 꼬리표는 끝까지 붙어서 오늘 본문까지도 콕 집어서 항상 그냥 여분네 아들 갈렙, 유다 지파의 족장, 유다 지파의 지도자 여분네 아들 갈렙 이렇게만 해주면 좋을 텐데 오늘 본문에서도 그니스 사람 이렇게 꼬리표가 붙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점에도 불구하고 뭐 믿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의 결심은 언제나 항상 내가 어떤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의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습니다 아니고 항상 그의 결심, 그의 고백은 어떻게 나오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주시면,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시면 그 능력을 가지고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이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이 다 안 된다고 했을 때 그도 객관적인 판단, 현실적인 판단은 똑같았어요.
그 사람들은 강합니다. 10명이 정탐꾼 냈을 때 얘기했을 때 그도 동의했어요. 그러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이 거기서 하지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한 거, 그건 그들이 용사기 때문이 아니에요. 능력의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갈렙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 그들은 우리의 먹이니까, 밥이니까. 그러니까 갈렙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내가 힘이 없어요. 내가 능력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족속을 이끌 수가 없어요. 그들은 아낙 자손이고 크고 강한 성읍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나 자신도 페널티가 있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면 이미 밥상은 차려져 있다는 거예요. 이미 그들은 밥이라는 거예요. 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밥상 차릴 생각하지 말고, 내가 무언가 해볼 생각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나가십시오.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런 얘기예요. 오늘 본문도 종종 우리는 내가 85세지만 아직 내가 강건합니다. 아직 내가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에 주목해요. 그때나 강건하니 그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85세나 받아도 아직 근육이 풍성하고 활 당길 힘이 있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습니다 하는 노익장으로 종종 받아들여요. 그래서 저는 제가 종종 주변 분들한테 얘기했을 거예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있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얘기를 부르면서 가슴이 부풀어요. 그래 85세 갈렙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하겠습니다 이러고 나갔는데, 나는 나도 그렇게 돼야지. 거기에 주목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갈렙의 이 고백은 절대로 내가 아직 힘이 있습니다, 내가 아직 용사입니다, 내가 아직 그들을 누를 힘이 나에게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아니에요. 갈렙 14장에서 이렇게 호언장담하지만 15장에서 바로 어떻게 해요? 갈렙이 그 주어진 산지를 향해서 나아가다가 드빌이라는 성읍을 점령하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내가 그 상을 점령한 사람에게 내 딸을 주겠다 하고 젊은 사람 대신 시켜요. 결국 이 오늘 고백은, 갈렙의 고백은 내가 여전히 힘이 있으니까 내가 이길 것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나는 그걸 할 수 있습니다예요. 애초부터 갈렙은 그렇게 크나큰 무용했어요. 크나큰 용사, 전쟁 전문가,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실 85세 된 사람이 얼마나 또 힘이 있겠어요. 여기서 갈렙의 고백은 그냥 아직도 내게 힘이 있습니다, 이건 아직도 내가 그래도 그 전쟁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정도지, 내가 아직도 뭔가 대단한 용사라서 내가 할 수 있습니다가 아니에요. 갈렙의 고백이 걸리는 가장 중요 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아직 생존해 있습니다요. 생존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려두겠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겠다. 갈렙은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기억했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잖아요. 그냥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가 아니라 그날에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하신 걸 믿고 내가 45년간 기다려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당신과 나만 살아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정말 대단한 용사들, 흠없는 용사들, 이스라엘의 중요 혈통들, 정말 힘이 대단해가지고 여러 사람 전쟁에서 용맹을 떨칠 사람들 다 죽었어요. 근데 여호수아 당신과 나는 살아있습니다. 이게 누구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땅을 점령하게 하실 거 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 의지해서 나아가기만 하면, 부족한 나지만, 약점이 있는 나지만, 어떻게 보면 용맹은 지금 조금 떨어질 나지만, 이제 85세나 돼서 약간 부족할 수 있는 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높은 산지를 무너뜨리실 겁니다. 그 성읍들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믿고 나아갈 때 갈렙의 무용이 아니라 노익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너뜨리시고 정말 그 가장 어려운 성읍, 아무도 엄두 내지 못했던 그 성읍을 갈렙에게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주는 메시지가 똑같습니다. 우린 다 무능력해요. 우리 대단한 능력이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특히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우리들 무능력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 일을 할 때는 조금이라도 내가 능숙해졌지, 지혜도 있지, 많은 경험이 있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일이라는 그 지점에서 내가 누군가의 영혼을 정말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싶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의 말씀을 전파하고 싶다, 그런 영역에 있어서는 무력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 누가 저 사람에게, 내가 원하는 어떤 사람에게 예수를 전할 때 그 사람 예수 믿게 하는 거 내 힘으로 될 것 같아요? 이 세상 어떤 설득으로 될 것 같아요? 이 세상 어떤 사랑으로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잘해주고 어떻게 그를 꼬셔서 어떻게든 그를 변화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무력해져요. 내가 정말 진짜 잘해주고 해서 교회로 몇 번 데려올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 철저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때 우리는 무력함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걸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구나. 내가 무슨 준비해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뭘 갖춰서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일을 하셔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밥 차릴 준비하는데 인생을 허비해서는 안 돼요. 이미 하나님께서 다 차려놓으셨어요. 그리스도인은 내가 세상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 어떤 능력을 갖추겠다, 내가 이 환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떤 소양을 갖추겠다 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싸움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무엇이냐?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이미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의 승리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이미 승리한 그 싸움의 결과를 확인하러 가는 것이 우리 싸움이지, 결코 우리가 싸움에 대비해서 무엇을 갖추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2018년은 그것에 주목해서 그 방향으로 나아가시기를 권면합니다. 2018년 승리의 해가 되기 위해서 승리할 조건들, 내가 좀 대단한 사람 돼야지, 믿음의 사람 돼야지, 그 얘기를 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그 순간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선교의 자리로 나아가세요. 누군가를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세요. 내가 이 세상과 어울려 살면서, 세상 속에 들어가 살면서 뭔가 좀 준비되어야지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세상의 조건과 세상의 원칙들을 거부해 보세요. 내 신앙에 어긋나는 그 원칙들을 거부해 보세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요. 맨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요. 남들이 이제 간증으로 하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다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갔더니 놀랍게 됐습니다. 내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 뭔가 대단한 사람이니까, 기도도 새벽 기도하고 열심히 한 사람이니까, 신앙의 연차도 쌓이고 대단해 보인 사람이니까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람과 내가 다른 게 뭐예요? 그 간증과 내 삶이 다른 게 뭐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고 나갔을 뿐이고 나는 무력해, 나는 그저 되지 않아 하고 지레 겁먹어서 머물러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 말씀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차린 밥상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예비하신 것이 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12명의 정탐꾼 다 용사들이었어요. 다 지혜자들이었어요. 다 능력이 나름 탁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과 갈렙이 다른 건 뭐예요? 갈렙은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갔고, 나머지는 그러지 못했다는 거, 자기에게 가진 능력을 헤아려 봤다는 거, 내가 그럴 만한 사람인가 헤아려 봤다는 거,
그 어리석음을, 그 실수를 우리 인생에서 똑같이 되풀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018년 하나님만 의지하고 내 힘 헤아리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불러오신 거 보니까 나를 쓰실 것 같습니다, 나를 쓰시리라고 확신합니다 하고 우리 홍대세교회로 불러오신 것 자체를 하나님의 사인으로 여기고 주저없이 나아가는 그런 인생을 사는 홍대세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려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